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고등부 랩런트들 또 귀한 전도자들 함께 이 밤에 모여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사 우리와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권세는 당연히 저절로 꺾여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 붙잡는 가운데 힘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읽어볼게요. 원래 12장 1절, 2절 두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까지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3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이건 누군지 기억나시겠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 또는 바울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고 하면은 35, 36절이 바울팀이 전도운동 할 때 일어났었던 많은 핍박과 환난, 그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36절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했던 것들이 바울한테 딱 맞아 떨어지죠.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이것은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바울도 돌에 맞았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중에서 또 구약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였어요.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옷도 제대로 해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고난당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 입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핍박을 어떻게 받았냐, 그냥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왕따 취급당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 옮기는 사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역임을 받은 거지. 그러면 뭐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지. 완전 이렇게 혐오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는 거야.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옮기는 인간이잖아, 막 너한테 물건 안 팔아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도 들어갈 수 없고 어디도 뭐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옷을 못 사고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양과 염소, 가죽 이런 거 가지고 겨우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런데 38절에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장 3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더 해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흐름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믿음으로 아벨이 이렇게 응답받았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대기를 간략간략하게 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39절에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응답을 받고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우리가 없으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라는 더 좋은 것을 그분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아니 그 순교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생을 걸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의 성취를 이분들은 그 당대에 보지 못했어. 그럼 이분들의 사역이 헛된 거예요? 아니야. 이분들의 사역은 뭐냐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야. 우리한테 이 언약의 바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갈수록 진행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울 때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왜? 세계복음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어. 유 목사님 때보다 우리 때가 더 좋아.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세계복음화보다 우리는 더 많은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거니까. 나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거야. 세계복음화가 더 가까워지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가 더 가까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바톤을 들고 이어서 뛰지 않으면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7 렘넌트의 그 헌신이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세계복음화 중단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이 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알고 있어요. 수많은 렘넌트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한테 딱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왜냐? 천국에 먼저 간 이 귀한 전도자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의 바톤을 들고 이어서 뛰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한 사역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해야 돼요. 이 천국에 계신 우리 전도자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전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우리는 그 언약의 바톤을 들고 이어서 뛰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m 달리기 이런 정도가 아니야. 마라톤이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이어 달리는 마라톤.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라톤 경주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어 달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시도 대항 이어 달리기 이런 걸 합니다. 뭐 무슨 시 대표, 무슨 도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어 달리기를 하는 거야. 바톤 들고.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세계복음화의 그 날까지 이어 달리는 바톤을 들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거 짊어지고 멀리 못 뛰겠죠. 그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있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힘들 때, 뛰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것을 생각하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이기지 못할 것 없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시 연료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은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 없다. 오늘도 나는 그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제자가 바울이 순교한 뒤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제일 뒤에 보면은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내용이 꼭 뉘앙스가 바울 순교한 뒤에 핍박이 좀 누그러지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편지하는 내용 같거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뭐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러면 요 내용이 더 실감이 나요. 그 위대한 전도자들과 함께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앞서간 바울, 베드로 같이 순교한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어서 뛰고 있다. 낙심하지 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가면 다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붙잡을 메시지 제목이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대열에 섰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 대열에 서 있으면요, 인성 좀 모자라도 승리합니다. 이 대열에 서 있으면 공부 좀 못해도 승리합니다. 이 대열에 서 있으면요, 실력 부족해도 승리합니다. 이 대열에 안 서 있으면 엄청 뛰어나고 엄청 잘생겼어도 실패합니다. 이 대열에 서 있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맞는 말 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데 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16장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보고 나름대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불신자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틀린 말은 딱히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무슨 제사장을 혈통으로만 하는 게 어딨냐,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다 여호와 섬길 수 있고 우리도 다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우리도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왜 너희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제사장 안 시켜준단 말이냐, 그리고 모세가 무슨 하나님 다 독점하냐, 아니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왜 모세가 독재를 하느냐, 독재하지 마라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민주주의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던 내용은 모세의 리더십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말도 다 듣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온 회중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다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통과되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은 무슨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도 국민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전부 다 그런가 보다 맞다 하고 이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는 모세 편인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세와 아론의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회중에게 진노하세요. 하나님은요 회중에게 완전 노를 바라십니다. 저것들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급히 엎드리면서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회중은 그냥 선동 당해가지고 휩쓸렸을 뿐인데 저것들까지 다 없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라 무리는 멸망합니다. 고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일을 제기했던 이 사람들 가문이 전부 멸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엮여가지고 이 회중들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모세 잘못됐다 하고 시위를 했던 사람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경에 읽은 대로,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본문에 읽은 대로 지진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14,700명 죽임 당했다. 불신자들은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불신자 이거 봤을 때 아니 성경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툭하면 죽이고 이렇게. 실제 제가 만나본 불신자들 반응이 이랬어요. 진짜 뭐 성경 자기 나름대로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랬냐. 하나님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특히 아론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자, 이 사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에 속은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불신앙이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불신앙이다. 오늘 불신앙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불신앙은 뭐냐? 틀린 말을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것을 놓치면 그것은 불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의 대열에 설 것이다. 맞는 말, 옳은 말, 올바른 말, 정의로운 것을 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 대신에 복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바라요. 이러면 여러분이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의 소리에 속지 마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현장에는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동되는 자들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흔들리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대를 보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이 소수인데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자가 아니라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언약 잡은 자를 위주로 해서 역사하시고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은 자에게. 무슨 언약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인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거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됐어요. 시대마다 이거 붙잡으면 그 시대 세계복음화는 7 렘넌트와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수적인 계획인 출애굽과 광야기를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멸망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광야길 가는 가운데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거든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승리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도 몰랐고 그러면서 출애굽과 광야라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론만 제사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왜 모세가 혼자 다 결정하냐, 왜 모세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괜히 모세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거 아니냐, 아니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다른 길로 갔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냐, 아니 다른 그 다양성도 생각을 하고 존중해야지,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지, 왜 모세는 혼자 다 결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 속의 광야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 체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수적인 여정 코스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광야 지겨운데 빨리 안 가는 왜 안 통과하냐, 그냥 광야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전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이유를 알았다고.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알았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 가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알았어요. 뭡니까? 성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의 소리에 속지 말고 나는 절대로 불신앙의 대열에 서지 않고 육신적인 대열에 서지 않고 세계복음화는 언약의 대열, 믿음의 대열, 영적인 대열에 설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대열, 믿음의 대열에 서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뒤숭숭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인데 광야에서 그 중에서 15,000명이 그냥 죽임 당했다니까.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람들 마음 흔들리지 않겠어요? 어지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때 향로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향로를 하나님이 고라 다단하고 이 팀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향로에 이 사람들이 담아온 250개의 향로에 담아온 불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린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삼키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삼키고,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삼키고 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남은 향로와 남은 불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불은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지고 온 것은 다 버려라. 불신앙의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려라. 이것이 주신 서론의 메시지였습니다. 향로를 두고 우리가 세팅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을 두고 세팅해야 될 것, 내 삶에 있는 불신앙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면서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영원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은 버리고, 향로는 이제 쳐가지고 쇳덩어리거든, 향로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쳐가지고 펴서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찾고 누려라. 우리는 무엇을 세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세팅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 불신앙의 소리에 속았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해가지고 빨리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복음이 보이도록 만들어라. 복음이 보이는 성전과 교회를 세팅해라 라는 거죠.
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증거되는, 증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증거되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후대에게 기념이 되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기념이라고 하면 좋은 거 기념할 것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언약 놓치면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념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를 쳐가지고 펴서 거기다 갖다 붙였다니까? 왜 갖다 붙였냐? 저 철판 뭐예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아들과 손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손자, 손녀 이런 팀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옛날에 저거는 이거 가지고 저 철판이 원래는 향로였는데 그 향로에 틀린 불을 가지고 왔었던, 모세에게 항의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불에 타가지고 죽고 완전 멸망하고 나서 남은 향로를 가지고 만든 거야.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기념이 되도록.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 붙잡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 회복하도록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언약 붙잡을 것이냐?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을 가지고, 고등부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언약 붙잡을 것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대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에 선 교회를 회복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약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 3가지 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가지고 첫 번째, 보좌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으로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이고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라. 복음화.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죠. 시대 서밋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화부터 누리면 되겠죠. 그러면 보좌화의 응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 서밋화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성취되거든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이사야가 언약을 붙잡고 전달한 겁니다.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언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채워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언약과 성취될 언약, 그 사이에서 대를 잇는, 흐름을 잇는 사역을 한 거예요. 언약은 주어졌고 언약이 성취될 것인데 그 사이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찾아내서 이사야가 이 흐름을 잇는 사역을 했으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으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으라고 했습니까? 공간이 없어서 쓰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이 필요해요. 강단 메시지 붙잡는 집중이 필요해요. 수련의 메시지 붙잡는 집중 필요하고 WRC 원단 기도의 메시지 집중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내 삶이 항상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생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평생의 언약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는 말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 아론 편을 드셨냐? 성경은 이 복음 운동은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누가 이제 그 머리를 짜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는 사람, 이거 가지고는 역사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을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민주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력을 독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도 설교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응 너 지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전도자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부족한 목회자라도 제대로 섬긴 거예요. 모자라 보이는 목회자라도 진짜 위에서 기도하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자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든지, 근데 목회자가 끝까지 그 모자람을 갱신 안 하고 계속 악한 대로 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도 이렇게 되게 이게 쉽게 띵가띵가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지. 그런 것을 모르고 정의로운 얘기만 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진노해가지고 멸망시키고 사람 죽이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0절에서 14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세요.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근데 처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본 뜻이 아니라니까요. 온 회중을, 온 백성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자꾸 심판이 일어납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기들이 안 믿었어. 하나님이 심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신앙하면서 심판의 자리로 자기들이 가는 거야. 스스로 간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재앙의 대열, 심판의 대열에 서면 안 되겠죠. 평안의 대열, 복음의 대열, 구원의 대열에 서도록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기로 완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결론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에 항상 서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를 참 길게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많이 품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유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얘기하실 때 세계복음화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다. 구호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우리 수준에서 안 되는 친구들은 말로라도 세계복음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유치한 단계지만 일단 안 하는 사람들은 평생 세계복음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말부터라도 시작하자.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말이라도 좀 시작하자고. 안 했던 사람들은. 했던 사람들은 상관없지. 안 했던 사람은 말로라도 일단 품자.
말이 바뀌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이 좀 바뀌거든요. 안 믿어져도 일단 말해. 내 뇌가 속는다고. 어느 날 속아. 진짜 되는 것처럼 속는다고. 근데 이거 된 사람은요, 여기에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 실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꿈을 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실제적인 꿈을 꾸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이다. 꿈꾸는 거는 돈 안 듭니다. 꿈꾸는 거는 시험 안 쳐도 됩니다. 꿈꾸는 거는 합격 불합격 없습니다. 꿈꾸는 거는 점수 매겨가지고 뭐 맞다 틀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실제로 꿔보세요. 나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전도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꿈을요. 그것을 여러분이 단계별로 꿔보세요. 그 꿈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까지. 저는 되게 유치한 꿈을 꿔봤거든요. 고등학생 때 합숙훈련 받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도운동 크게 일으키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청소년인데 어떤 청소년은 자기 학교에서 수백 명을 영접시킨 거야. 한 반 전체에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막 따라다니고 선생님이 이 학생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전도운동 한 거 테이프가 전국에 그 메시지 테이프가 전국에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그 학생 메시지 들어봤어? 하면서 막 어른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 고등학생이 하는 메시지를 복사해가지고 사람들 다 듣고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나는 복음 아닌 야심 비슷한 게 살짝 또 들어왔어. 내가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도 저런 전도운동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품은 것도 있었는데 뭔가 내 속에 오묘한 미묘한 야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꺾는데 내 인생을 좀 많이 또 축복하셨지. 사용도 하시고 은혜를 주셨지.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그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미묘한 뭔가 속에서 내가 꿈꿨던 쓸데없는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나는 우리 학교에서 다락방 운동 해가지고 학교를 뒤집을 것이다. 뒤집을 것이다 확신이라기보다는 뒤집게 해 주시옵소서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뒤집고 우리 학교를 뒤집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근처에 있는 인근 학교들에까지 퍼져가지고 거기를 뒤집고 그러면서 그 중에는 이제 요고도 있고 이런 생각을. 예, 저는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중남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은 그 야간 자습 있잖아. 야간 자습을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전교생 의무 강제 야간 자습이었어. 그러니까 도망가면은 걸렸다 하면 이제 일단 학교 벽이 담벼락이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담벼락에 유리병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묻어 놓고요. 그 다음에 철조망이 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도망 못 가. 문이 딱 2개 있어요. 정문 후문. 거기 전부 다 이제 선생님 아니면 이제 수희 아저씨 지키고 있어. 못 빠져나가. 절대 나갈 수가 없어. 예, 허가증이 있어야 겨우 나가는 거야. 전교생이 못 나가거든요. 나갔다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갔다 이러면 다음날 걸려가지고 이제 진짜 엄청 처맞는 거지. 그런 시대였거든.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때였는데 그때 나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제자 조직이 나를 숨겨서 야간 자습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나를 도와가지고 야간 자습 몰래 탈출해서 나는 그날 밤에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의 여고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서 몰래 또 다락방을 해서 그 학교를 뒤집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꿈을 꿨어요. 성취되었느냐? 성취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담벼락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야간 자습 빼먹은 적이 있냐? 없어.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맞을 만한 맷집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러면 그게 아주 헛된 것이었냐 하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전도자 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오토바이는 안 탑니다. 근데 이제 밤늦게 현장 가가지고 전도운동하고 다락방하고 랩런트들 만나고 이런 랩런트 저런 랩런트 만나고 성취되는 게 그런 식으로 성취되더라고. 여러분 실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꿈을 유치하게 꾸라는 말은 아닌데 즐겁게 꿔보세요.
행복하게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지금 내가 서야 될 대열을 찾아보세요. 어느 대열에 설 것이냐 이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나는 영원히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세계복음화 대열에 설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이거 각인시켜. 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시대에 이것을 변질시킬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말하고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고 할 거거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옳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대열에 서세요. 맞는 말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의 대열에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속임수, 아주 옳은 것처럼 보이는 불신앙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대열에 서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인내로서 가고 끝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언약의 바톤을 끝까지 붙잡고 이어가서 다음 주자에게 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랩넌트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오니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덮어 씌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잡힌 자가 되고 그 사랑에 갇힌 자가 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랩넌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오니 소망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그 소망의 언약이 구체화되어서 그려지고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성취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또한 확인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